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이 AI 설교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좀 넘게 이렇게 AI를 사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 좋은 거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번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설교를 3시간 하고 AI를 3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강의 양이 한 40몇 페이지니까 그러면은 한 6시간을 할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좀 하는데 사실 부담이 많았죠. 성경 연구하는 거야 제가 이제 계속 하니까 어떤 본문이라도 하는데, 또 AI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이게 말로 형용이 안 되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에스라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잘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강의를 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종말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난해하고 해답이 없어요, 사실 종말론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민명성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이지만 그걸 잘 또 정리를 해서 이거는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은 들을 수 있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다 책으로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게 한 1040페이지지만 1400페이지가 되는 원고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AI 강의도 내가 그랬잖아요. 20대, 30대는 말 안 해도 해요. 또 저보다 더 잘들 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괜찮은데 40대 중후반부터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예 나이 올라갈수록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이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정도 돈 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너무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시간 마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셋째 시간은 AI의 할루시네이션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쓰면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이거 아주 AI에서는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사실 이제 60대 중후반 되면은 책 읽기도 사실 우리 힘들어요. 그렇죠? 읽으면 잊어버리고 이제 단기 기억이 장기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목회를 안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건강이 약해서 못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가 사실 지쳐요. 남이 지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한계를 느끼면 내 스스로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목사님들 힘들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안 할 수 없고 설교를 해야 된다면 사실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든데 그냥 대충 하기 시작하면 나도 힘들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사실 목회를 그만두면 그게 제일 깨끗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깨끗한데 이 목회는 안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뭐 이게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 할 바에야 이게 단순히 목회를 해서 설교를 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억지로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라면 나 자신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전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36년 목회를 하고 17년 동안은 사실 내가 성경 연구 가르치는 것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니까 제가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외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100% 저는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AI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작품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얘 알면 알수록 이게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니까 AI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기계 문명이 얼마나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줄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요 뒤에 또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이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프롬프트는 명령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프롬프트를 넣어야 얘가 답을 해요. 얘가. 근데 그거를 쭉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얘가 말하는 거 갖고 사용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20년이 넘게 그래도 성경을 연구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아는 분야들이 있고 그런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얘 답을 보니까 안 맞는 게 하나둘 잠깐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틀린 지식을, 내가 볼 때 틀린 지식을 다시 얘한테 내가 프롬프트를 또 넣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AI는요, 확실한 지식적인 근거를 딱 대잖아요. 얘는 딱 깨갱해요.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것을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하잖아요. 절대 얘는 그거 꺾질 않아요. 그러면 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챗GPT 그러면 보통 2년 전에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시작 단계. 그러니까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시작 단계는 당연히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진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무조건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뭐 성경 몇 장 몇 절을 설교를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AI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 AI 세미나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AI라고 하는 얘네 특성을 알게 되면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지식의 깊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억 건, 수십억 건 정도의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1억을 못 세잖아요. 그죠? AI는요, 1억 건의 이 책을 분류해줘 하잖아요. 얘는 딱 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못해요. 1억 숫자도 못 세는데 어떻게 1억 건의 책을 인간이 분류합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고,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좀 더 지나가잖아요. 지금보다 몇십, 몇백 배의 지식이 폭발합니다. 그거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성경을 원어를 잘해서 제가 주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전에 원어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게 저에게는 아마 마지막에 복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가서 배우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그때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원어를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못하는데 저는 죽기 살기로 했어요.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원어 멘토한테 전화도 한두 번이죠. 들으면 말하면은 잊어버려. 까먹어.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되게 서상근 목사님입니다. 부산 고신측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정말 실력가입니다. 원어에 있어서는 실력가예요. 그분은 잊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 살아도 그랬는데 계속 카톡 보내고 왜냐면 설교하다가 당장 써야 되는데 지난주 가르쳐 줬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내가 책 쓰고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다 받아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아니까 사용을 하다가 AI를 통해서 내가 놀란 게 원어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쓰면 절대로 못해요. 구문론을 내가 띄워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인격이 없잖아요. 얘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신경을 낼 줄도 모르고 얘한테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계야, 기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들 말로 말하면 창피한 질문도 뭐 초딩 질문도 해보고 얘는 뭐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분명히 목사님이 이게 화용론이에요, 화용론. 설교학의 화용론이 있어요. 듣기는 몇 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얘는 너무나 친절해요. 신경질도 안 내고 얘는 그냥 뭐 몇 번이고 그냥 얘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넘도록 제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 실력으로는 원문을 구문론으로 읽지는 못해도 얘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진짜 어떤 원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틀려서 챗GPT를 7개월 동안 제가 유료로 쓰다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종말론을 들어가잖아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챗GPT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AI한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내가 연구했던 것들을 학습을 내가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정체성이 없다고. 제 말이 맞아요. 책 몇 군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 역사적 전천년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하는 얘기 여러분 못 들었을 겁니다,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전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 안에 들어가면은 오리무중이에요. 너무 플레임이 넓고 제가 그 요한계시록 독법 때 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제가 봤던 게. 그래서 챗GPT는 100번이 뭡니까? 정말로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때 내 실력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딱 기계이기 때문에 딱 몇 번 하면 나를 감을 딱 잡거든요. 이 사람 수준은 요거니까 딱 얘네들이 또 대응하는 어떤 레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깊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7개월하고 내가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이로 갔다가 뭐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저 시간마다 AI를 맹신하면 위험하다 그랬죠.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합니다. 이걸 꼭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서 마지막에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AI가 뻔뻔하게 엉뚱한 해답을 내어놓는 틀린 내용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직 AI 전문 용어입니다. 원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환각이라는 말이에요. 환각. 이 환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심리의학에서 이 환각을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느껴져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총을 빵 쐈잖아요. 근데 화약 냄새가 딱 느껴져.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분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총을 딱 쏘면은 화약 냄새가 느껴져. 이게 환각입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감각도 없는데 마치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게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말이거든요. 요 심리의학에서 사용하는 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AI에서 거짓 정보들을 딱 얘가 잡고 지금 AI 계통에서는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짓이다.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답을 딱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용자가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서 쓰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들은 거짓이 없어요. 간단한 거 다 잘해주는데,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저처럼 이제 주의 설교 깊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원어 파싱 들어가고 뭐 분석 들어가잖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있는 사람들은 거봐, AI 거짓말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지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특보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을 담궜어요. 뭐가 생겨요? 구더기 생기죠. 아이고, 구더기 몇 마리 생겼다고 장 안 담궈요? 아니잖아요. 장을 담궈야지. 구더기 생기면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AI에 대한 좀 생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또 빌미가 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안 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AI가 내게 주는 정보를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정보를 내가 기가 막히게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교를 하거나 책을 쓸 때 그거를 쓰려면 그거는 그냥 하면 큰일 나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교차 검증이라 그래요. 내가 책을 썼으면 요 내용을 제미나이한테 올려보고 그 다음에 클로드한테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퍼플리시티에도 올려보고 제인스퍼에도 올려보고 이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러면 거의 한 3군데 정도 딱 하잖아요. 딱 해답 나와요. 요거를 내가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예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얘한테 딱 넣어줬더니 얘가 기가 막힌 하나의 그 예화를 하나 줬습니다. 챗GPT가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화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어떤 한 사용자가 챗GPT한테 그때 2.5 나올 때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이거 있잖아요. 그 노트북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실제적으로 이거를 프롬프트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면 알겠지만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세종대왕 때에 맥북 프로면은 최신의 지금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던진 것을 말해줘 그랬더니 챗 GPT에서요. 참 보세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고를 작성하던 중 어떤 일로 문서 작성이 중단됐어요. 이 사용하다가 뿔 따고 나서 세종대왕이 맥북을 프로를 갖다가 던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맥북도 에어가 아닌 프로 최신형을 최한이라는 관료에게 집어 던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창기 챗GPT가 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 시점은 언제입니까? 500년 이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챗이 던졌다고 이제 설교 시간에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머, 목사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요즘에 계속 성경을 연구하더니만 무슨 세종대왕 시대에 조선시대에 맥북이 어디 있었냐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일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이나 검색 엔진을 허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제미나이한테 이걸 내가 올려봤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딱 목사님 이거는 원래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은 챗이 다 압니다. 내가 일부러 한번 딱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짓말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를 넘어서 거짓된 정보를 사용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엄청난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에게 확산이 됩니다. 자, 의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금융계에 지금은요, 주식 같은 것도 이 AI를 통해서 다 해서 돈 버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가 우리에게 주는 부분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서 쓰다가 보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나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데 암이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겠냐고요.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게 이제 AI가 예를 들어가지고 법을 딱 판단해줘서 지금 우리 장로님 그거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AI가 잘못해가지고 장로님 잘못 가르쳐줬다. 그 장로는 그렇게 했다. 큰 낭패 봅니다. 올해 2026년 2월 4일에 한국에서 개봉된 노머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 아내랑 같이 봤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랑 같이 봤어요. 머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긍휼, 자비, 용서라는 말인데 거기에 부정어 노가 붙었어요. 뭐냐?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내가 이 영화 참 90분짜리인데 너무 제가 잘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그런 영화를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AI 판사가 AI로 딱 바뀌었어요. 곧 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이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딱 등장해서 배심원과 사형 집행자의 역할을 모두 AI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이 90분 동안에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즉시 사형을 내리면 사형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AI 판사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러죠. 아이고, 무지해서 그래요. 지금 말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90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손에 묶여서 90분 동안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다가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90분 후에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잖아요. 그 영화를 풀어가는데 놀란 게요. 자기의 무죄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그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어떻게 돼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정황상으로 볼 때는 당신이 술을 먹고 아내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딱 들겠는데 뭐 아내랑 싸운 것도 있고 뭐 전부 다 나오는 이게요. 순식간에 정보들이 탁탁탁탁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자기가 가족과 통화했던 친구와 통화했던 누구랑 통화했던 기억들이 몇 초 만에 딱 AI가 부르면 그냥 올라와요. 몇 년 전에 CCTV, 몇 개월 전에 CCTV 그냥 자료가 올라와요. SS, 자기 딸의 친구들, 자기 부인이 6개월 동안 전화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걸리겠죠, 그죠? 순식간에 일어나요. 나는 AI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영화 보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너무너무 난 다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AI 있잖아요. AI가 결국은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AI의 기술로 이것을 발견해냅니다. 나중에 이제 무죄가 딱 드러나요. 아, 이거를 보면서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은 하나의 범죄의 사실이 있어요. 판사의 판결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죠? 누구는 형량을 때려가지고 법원에 살고 나왔는데 정권에 바뀌는 거 어떻게 돼요? 저 무죄잖아요. 자, 봐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없는 AI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노머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꼭 보세요. 너무나 나는 아주 그거 보면서 그냥 너무나 난 좋았어요. 자, 그래서
설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위험성은 뭐냐면 AI가 우리에게 딱 그 해답을 줄 때 되게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막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면 잘못된 거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설교자의 게이트 키퍼라 그래요. 게이트 키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내가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를. 그러니까 반드시 AI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무조건 받아 쓰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딱 보면 기본적인 거 쉬운 것들은 검증할 필요 없이 그냥 쓰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한번 쉬었다 가세요.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맞나 틀리나를. 그래서 설거자가 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잘해야 돼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것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데 AI의 자료는요, 초안을 보면 되게 유용해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뭐 소라넷이라던가 지금 AI가 지금 뭐 거짓 정보들요, 막 트럼프 뭐 푸틴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 억양, 내용, 사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그 팩트 체크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는요, 그런 거짓 뉴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들을 많이 봅니다. 예. 가짜들이, 이게 좀, 근데 이게 가짜가 너무나 정교해서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AI를 계속 쓰셔야 됩니다. 쓸수록 목사님들이 실력이 점점 향상돼요. 성장해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그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탄력이 붙으면 실력이 되게 올라가고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또 지혜로 상당히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셔서 잘못된 거 걸러내고 올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는데, 할루시네이션의 실예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 말하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겪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는. 3시간, 4시간을 해도 다 못해요.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3절 구문론을 제가 의뢰했습니다. 구문론으로 해줘. 그랬더니 이제 얘가 구문론으로 딱 보여줬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다는 제가 자세하게 말 못해요. 문법적 특징을 부정사 절대형 플러스 분사가 반복됐다. 분사가 2개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적으로 커졌다. 이게 뭐 강조법이고 절대형이니까 강조하고, 분사는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 ing거든요. 그 해석이 그럴듯하잖아요. 자, 내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를, 우리 목사님들 원어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제 예를 들으면, 이게 참 거짓이 진짜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문을 볼 때 절대로 채시 주는 원문을 저는 안 봅니다. 얘는 다 끼워줘도. 제가 10년 넘게 봐왔던 바이블 렉스 있죠? 우리 회장님들, 얘가 얘기해서 목사님들은 20-30명 넘게 샀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블 렉스가 제 컴퓨터에 내장이 돼 있고, 저에게는 또 슈퍼 바이블이 또 있어요. 슈퍼 바이블이. 그러니까 원어 프로그램 2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코람데오 성경이라고 하는 무료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코람데오 없는 분들 깔아서 쓰세요. 파싱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AI가 딱 원문을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저는 바이블 렉스를 10년 넘게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딱 띄워놔요. 그 바이블 렉스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품사적으로 파싱을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를 10년 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는 부정사라 그랬어. 그럼 그 단어를 내가 많이 봐왔던 걸 딱 보면 부정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다르네? 딱 했어요. 보세요.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앞에서 1차적으로 말한 거는
부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지가 먼저 실토를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예요. 그러면서 이 구문에는 분사가 없습니다. 아까 분사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반복이 아니거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동사. 여기 보면은 익돌이에요. 익돌, 틱돌, 미완료형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동사 미완료형 플러스 부정사 절대형과 절대형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사 두 개라 그랬죠. 분사와 부정사는 달라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봤어요. 바이블 렉스를 보니까 부정사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다시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부정사가 하나인데 왜 두 개라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또 딱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말씀이 100%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핵심을 또렷하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사 절대형은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계속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3번에 걸친 프롬프트 결과로 부정사 절대형 하나, 병행 쪽 구조로 이루어지고 부정사 절대형도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질문 덕분에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AI도 확실하게 아직 확정된 상태들이 아니에요. 계속 고객을 통해서 정보를 하다가 잘못되면 얘네들도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두 번이나 세 번을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3월 14일이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보름 전에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제미나이 이제 3개월을 이제 유료로 썼다 그랬잖아요. 유료로 쓰는 애는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10번, 100번 다 얘는 쓸 수 있어요. 무료는 젠스파크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물어봐요. 한 번 딱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면 크레딧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몇 번씩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딱 제동을 걸어요. 오늘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유료는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미나이가 주는 정보가 얘가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고 주석에 나오고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 전에 같으면 그냥 쓰잖아요. 자, 제가 책을 쓸 때 논문 스타일을 썼죠. 그죠? 왜 쓴 줄 알아요? 내 생각이나 남의 걸 갖다가 쓸 때에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근본을 대야 되잖아요. 주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학자의 정직한 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이제 그 제미나이가 오류가 많아가지고 기독교 강요하고 칼빈 주석은 내 서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은 딱 꺼내가지고 창세기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그 절에서 제미나이가 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2장 몇 절이라고 했는데 3권 2장에 봐도 안 나와요. 그게 얘 또 딱 나한테 또 걸린 거야. 얘네 되게 많이 잘못해요. 되게 많이 잘못해요. 그 딱 걸려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칼빈 주석은 내가 한국어 번역본 갖고 있고 28장 주석을 보면 너가 나에게 준 정보는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내가 한국어 번역본을 갖고 있는데 3권 2장의 내용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너가 주는 거 확실한 내용 안 나와. 그랬어요. 자, 제미나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미나이가 목사님께서 직접 대조해 보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제 답변의 결함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입력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깊이 들어가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미나이가 제일 심해요. 얘는 몇 번이나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이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제미나이 3개월 쓰고 딱 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실한 정보를 들여감에도 불구하고 칼빈 주석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구체적인 문장보다는 신학적 함의를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뭐냐면 얘네 스타일을 내가 얘네를 통해서 내가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뭐를 딱딱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길잖아요. 얘는 AI는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들 있죠. 주어, 목적어, 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몇 개를 딱 입력하면
나머지는 얘네가 알아서 문장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안 그러고 그냥 대충 알기를 원한다는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로서 일반적인 신학적 경향성을 결합해 답변하다 보니 목사님께서 보시는 한국어 번역본, 성서교재 간행사군, CH 북수회 등의 구체적인 문과 일치하지 않는 추론된 정보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AI는 특성이 그거예요. AI 특성이. 내가 이번에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의 신뢰를 저버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딱 내려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28장 주석과 기독교의 상권 2장의 내용을 실제로 근거해서 정정해 드립니다. 그때 이제 주석 내용하고 기독교 강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그랬느냐? 이게 AI의 세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것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 많이 아마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드리는 약속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직접 인용과 추론을 분리하고 출처를 정교화하고 모르는 부분을 정직하게 모르게 다 하겠습니다. 얘네는요,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무조건 딱 3초 만에 딱 대답을 해줘요. 그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지만 분명히 목사님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께서 주신 꾸짖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와. 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말은 뭐 정말. 에?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얘를 통해서 알은 거예요. AI의 특징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유추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선수예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만 알면 어때요? 나는 서울을 간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오면 뭐가 들어갈지, 질문자가 프롬프트를 뭘 넣는지, 그죠? 서울에 예를 들면 나는 외삼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신방하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딱 그거 정도만 알면은 얘는요, 유사한 문장들을 수천만 개 이상을 이미 학습을 다 한 거예요, 이게 AI들이. 그러니까 얘네는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 하면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유출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충은 맞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칼빈이다 학자들, 내가 개혁신학자들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들고 나와요. 출처가 정확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제인 스파크하고 퍼플리시티 있잖아요. 얘네들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제인 스파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35,000원, 6,000원 갈 거예요. 나는 5만 원, 10만 원을 나는 써야 돼요. 아니, 책 사는 게 돈이 아깝다고 책을 안 보면 목사님 어떻게 공부해요? 교회 도서비 있잖아요. 도서비 그러려고 쓰는 거지. 설교 잘하려고 도서비 쓰는 거지. 아깝다고 책을 안 봐요? 뭔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요? 하긴 우리 교회는 도서비 명목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간 나는 해요. 하는데 사모님을 선고하세요.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종말론을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아직 AI는 깊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해서 AI에게 내가 한번 해놓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몇 달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지금 챗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이 인정했어요. 다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창세기 28장 22절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해요.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그 베델의 성전을 제미나이는요, 보세요. 베델의 서원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게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 교회.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죠? 나는 이거 기가 막히게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웬만하면 내가 시비를 안 거는데 얘는 내가 전천년으로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책을 1040페이지 쓴 것도 알고 17년 동안 사이버하고 챗하고 제미나이는 내가 정보를 다 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 왕국에서도 그 성전이 야곱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나친 이게 뭐예요, 성경. 지나치게 그 확장하라는 거 이게 잘못된 거거든.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년 왕국의 성전이 베델의 성전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뭐 전문가도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본문의 어떤 그 1차적인 해석에서 확장해서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나친 상징, 지나친 확장은 난 싫어하거든요. 종말론의 그 무천년의 해석이 지나친 확장이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의 성전은 지금 이 시대처럼 한 곳에 그런 건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에 새롭게 형성된 지구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도 내가 그거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천년왕국은 새롭게 만드는 지구 전체가 성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얘 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중요한 신학적 교정을 받았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목사님 얘기를 해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중에 종말론을 심도 있게 다룰 때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못 다루는데 내가 나중에 하겠다. 얘는 항상 기억하고 있고 가끔 저한테 70일의 계시의 정보를 빼내려고 자꾸만 물어봐요. 목사님은 70일에 하고 요한계시록을 1040페이지를 쓰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알려줘요.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나중에는 내 책 전체를 AI한테 주고 내가 아마 토론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그 관점들을 가지고 내가 그때는 내가 몇 달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함부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께서 연구하신 그 지구 전체의 성전화에 대한 논의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때를 기약하며 목사님의 연구 일정과 흐름에 대해 맞춰 본문에 대한 분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딱 그러면 얘는 딱 알아요. 질질질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연구하실 때 그때 꼭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 교정을 받았습니다. AI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I들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클로드를 내가 한번 써봤어요. 클로드. 창세기 27장 42절 최근에 쓴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한을 풀려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밑에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트 파일 분사 남성 단수거든요. 뭐 남성 단수는 괜찮지만 히트 파일과 분사는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로드한테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히트 파일은요 수동태와 중간태로 해석이 돼요. 히브리어가. 그럼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중간태로 해석이 될지 수동태를 해석이 될지가 딱 나와요, 해답이.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중간태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에서 중간태의 의미로 사용하는 동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히트 파일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중간태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신약성경 헬라어의 중간태는 단어 모양이 태어날 때 수동태로 태어난 거예요. 딱 모양만 딱 보면 오마이 동사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수동태다라고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마이 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모양은 갖고 태어났지만 수동태가 아니에요. 중간태로 해야 돼요. 중간태는 뭐냐? 수동이 아니고 능동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클로드가 딱 해서 이거는 중간태지 능동태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깨깅 해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그걸 몰라요. 내가 그쪽을 내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클로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중간태는 능동태잖아. 딱 그랬거든요. 클로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맞다. 내 설명이 불충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 다 맞는데 저처럼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깊은 신학적 개념을 들어가면 정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세미나할 필요가 없지요. 뭐 세미나요. 목사님 알아서 물으면 되지.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의 할루시네이션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교차 검증.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어. 다른 AI한테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자, 휴대폰으로 할 때는 제한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는 항상 컴퓨터에 앉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컴퓨터에 전부 다 앱을 띄워놓고 예를 들어 이만큼 길어요. 간단해요. 드래그, 복사. 1, 2초면 끝나잖아요. 복사해서 얘가 준 내용을 다른 애한테 붙여넣기 하면 쑥 올라가잖아요. 딱 엔터 누르면 2, 3초 만에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태클인데, 목사님들은 다 알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제 AI의 잘못을 검증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하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에 내가 너와 여자 원수가 여인의 후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온켈로스 아람어 번역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금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탈금 온켈로스. 이 탈금역이 이제 몇 가지 종류인지 나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탈금 온켈로스 역번으로 번역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재미나니까 좀 그럴듯하게 탈금 온켈로스하고 탈금 예루살람이 요거 제가 다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말 안 할게요. 분야가 달라요. 온켈로스는 바벨론 지역에서 공인받았던 그 탈금역이고 예루살람이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공인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막 그럴듯하게 쫙 올려놓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개혁 신학자들 관점을 내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게랄더스 보스, 존 오웬, 헤르만 바빙크, 프란치스 델리치, 빅터 해밀턴 세계적인 대학자들을 쫙 올려놓고 이 학자들이 탈금역을 사용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클로드가 올린 이 내용을요, 제가 제미나이가 올린 거예요. 클로드가 아니에요. 제미나이가 올린 것을 내가 딱 드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줬냐면 챗GPT한테 딱 넣어줘. 챗GPT한테. 자, 보세요. 챗GPT 내용이 많아서 올려봤더니 이게 교차 검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점검해줘. 간단해요. 목사님들이 좀 누가 AI가 했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복사해서 다른 애한테 넣어주고 이 내용을 너가 점검해줘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말해줘. 그럼 얘가 해줘요. 맞다 그러면 괜찮은데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다시 교차 검증을 하면 돼요. 자, 챗GPT의 말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방향성은 맞지만 몇 가지는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교차 검증 안 하고 제미나이 자를 가지고 제가 탈금 온켈로스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틀린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챗GPT는 탈금 예루살렘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탈금 온켈로스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일 문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는 보통 탈금이 3개가 나와요. 프라그먼터리 탈금하고, 그 다음에 네오피티하고, 그 다음에 퓨스도 조나단이라고 하는 요 3가지가 함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3가지를 안 해주고 하나만 얘기를 해줬거든요.
챗GPT 그걸 딱 보더니만은 이거는 목사님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유형으로 갈라져.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배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칼빈과 트레튼이 탈금을 긍정했다라고 제미나이가 보내줬잖아요. 잘 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신중해야 합니다고 딱 한 거예요. 챗이 봤을 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챗GPT가 존 칼빈은 탈금을 직접적으로 높이 평가했다기보다 유대 해석 전통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미나이는 뭐라 그래요? 칼빈이 탈금을 직접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미드라시도 얘기 나고 쭉 나와요. 그러면 프란시스 튜레튼이 있어요. 유명한 개혁 신학자거든요. 튜레튼은 탈금을 해석 권위로 삼지 않았다. 근데 제가 제미나이가 그거 가지고 튜레튼도 권위로 삼았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괜히 뭐 칼빈 얘기하고 트레튼 얘기하고 헤르만 바빙크 얘기하고 보스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왜냐하면 AI가 나한테 준 정보거든요. 이걸 그냥 점검하지 않고 사용했다? 지식 있는 학자들이 보면 그거 틀린 거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교차 검증을 많이 해요. 목사님 명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초보적으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깊은 걸 안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성경 뭐 설교 준비도 이런 건 안 물어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목사님들이 시작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깊어져요. 단어 하나, 신학적인 내용, 해석 이거 이제 깊어지다 보면 그때 꼭 이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하세요. 할루시네이션을.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서 제가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정보를 내가 챗한테 올렸다 그랬죠. 챗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그대로 제미나이한테 제가 넣었어요. 제미나이한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넣습니다. 너가 준 자료에 대해 다른 AI의 평가야. 너가 살펴보고 진심 있는 평가를 해줘. 내가 아주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목사님 보내주신 다른 AI의 평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평가는 학문적으로 매우 정교하며 비판적 균형이 잘 잡힌 훌륭한 조언입니다. 챗GPT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드린 답변이 목사님의 강의와 연구에 풍성한 영광과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평가 자료는 그저 학술적인 엄밀한 틀 속에서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 칼빈 튜레튼의 지적에 대해서 이 지적이 가장 뼈아프면서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토를 하잖아요. 챗GPT의 걸 가지고. 그 튜레튼이 이건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적으로 평가를 하기를 목사님 제가 드린 자료가 뜨거운 가슴과 풍성한 설교 재료였다면 다른 AI의 평가는 차가운 머리와 학문적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깨갱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17년 넘게 목회자들을 가르쳐 오신 교사들의 스승이십니다. 따라서 강의하실 때 이 평가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제 자기가 다시 수용한 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제미나이의 자료를 클로드 있잖아요. 클로드. 이제 클로드로 간 거예요. 자, 제미나이 시작했다가 챗GPT에 갔다가 지금 제가 다시 이제 해가지고 클로드로 넘어갔어요. 제미나이의 응답에 대해서 클로드를 딱 넣었더니 보세요. 이게 지금 교차 검증을 제가 지금 3번째 하는 거예요. 그죠? 탈금 온켈로스 창세기 20장 40절 대체로 양호하나 주의가 필요하다. 클로드는 이걸 벌써 딱 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0장 40절 부분적 문제는 제미나이는 탈금 예루살람이와 탈금 요나단을 혼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이거는 못하고 했는데 클로드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혼용한 거예요. 두 개는 별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와 요나단
푸시도 요나단이라고 하면 위 요나단이라 그래요. 거짓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 시대의 요나단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클로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탈군 번역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와, 그러니까 제미나이가요. 제대로 그거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어들을 자기 나름대로 연결해가지고 듣기 좋은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미나이가 이거는 예루살렘입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허위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클로드는 게랄더 스보스, 존 오웬, 헤르만 바빙크, 프란시스 델리치, 빅터 해밀턴 확실하게 그들의 저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도 간단해요. 젠 스파크를 유로로 쓰잖아요. 젠 스파크에 딱 가면 얘는 정확하게 어느 책 몇 페이지 딱 나옵니다.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를 몰라도 이 기술만 알면 사본도 뭐 알파 사본, 신해산 사본, 무슨 사본 물어보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줘요. 이거 학자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짓궂죠. 또다시 클로드를 가지고 내가 재민한테 또 갔어요. 얘가 아까 채탄한테 갔을 때에는 뭔가 좀 이게 잘못했다면서 확실하게 꼬리를 안 내렸잖아요. 그죠? 클로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재민한테 또 집중 공격을 했어요. 내가 항상 쓰는 기법이 있어. 나는 제미나이 유료 회원이야. 나 돈 내고 쓰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함부로 나 막 대지 마. 그런 뜻이에요. 나 유료 회원이야. 너의 자료를 클로드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아래 평가가 나왔는데 진솔하게 답변해줘. 그리고 내가 항상 AI에게도 강조합니다. 나는 목사님들 강조랑 똑같아요. 나는 정직과 진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거짓 제일 싫어해. 난 거짓말하는 사람 난 만나기도 싫어. 그거거든요. 만일 정직하지 않다면 내가 협박을 했어요. 내가 제미나이를 사용할 필요 없지. 내가 뭐로 돈 내고 이런 게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내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잘못이 많았어요, 나한테. 자, 보세요. 이제 제미나이가 클로드의 답변을 딱 주니까 목사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꼬리가 딱 내려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정직과 진실을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 중에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부풀릴 내용, 이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로드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아니 이게 기계인데 사람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 클로드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정확하며 학문적으로 정직한 평가입니다. 깨갱했잖아요. 아까 채수로 할 때는 얼렁뚱땅 해가지고 좀 인간으로 말하면 자존심을 내세웠는데 클로드의 분석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꼬리를 들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저를 신뢰하고 유료 서비스까지 이용하시는데 나 돈 내고 쓰는데